지금 요즘 시대를 정보화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전쟁을 하더라도 전부 정보 전쟁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마다 첩자들을 보내놓고 그 나라의 정보를 뺍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도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너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복이 겨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첩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내탄고까지 다 들여다보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함으로써 비참한 실패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요, 신앙인도 신앙이나 성경이 말하는 것도 다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절에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4명이 중풍병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잘 들여다보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강절 둘째 날에 주님을 찾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주님을 어떤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세 부류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하죠. 우리가 어느 가수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굉장합니다. 운동 경기하는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 앞에 왔을까? 그 무리는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서 온 무리들이 있고요. 또 한 무리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비 걸기 위해서 와 있는 무리가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추가되는 한 팀이 있는데 바로 중풍병자를 4명이 데리고 오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많이 와 있는 그 백성들과 4명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명은 왜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앉아있는 마치 첩자들 같은 이 감시병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팀 이런 사람들은 그 왜 와 있을까요? 여전히 정보 때문에 와 있어요.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정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뭐예요? 소문. 이게 정보예요. 소문이 났어요. 야, 예수님이 오신다. 병을 치료해주고 아픈 곳을 해결해주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요. 또 제사장과 더불어서 기득권을 가진 그들의 첩자들이 여기에 왜 와서 앉아 시비 겁니까? 소문 때문에. 야, 왕으로 온다더라. 우리의 자리를 흔들 그 예수가 온다더라. 가서 시비를 걸고 어쨌든 간에 인기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으라. 소문 때문에. 정보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도 정보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보 잘 붙들면 진짜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지고요. 정보 잘 붙들면 돈도 따라오고요. 정보 잘못 들면 망하고요. 정보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물밀듯이 쏟아지는 정보를 다 가슴에 끌어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인들은 첫째로는 뭐냐면 성결하라. 아멘. 이 땅에 살 때 성결이 몸에 배도록 해라.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아멘. 이 모습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그 고양이들 보세요. 고양이들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고양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뭘까요? 몸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몸을 깨끗해요. 지저분한 고양이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부단장을 매일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아멘. 지저분한 거 떼내고 잘못된 거
발언하지 못한 행동들 자꾸 잘라내고 그리고는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뭘까요?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앉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처럼 필요한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글을 썼어요. 고래처럼 두 가지를 썼어요.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 참 너무너무 좋은 시지요. 사면이 다 터인 가운데 하나님께 감출 수 없는 내가 이 땅을 남은 생애를 금붕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네. 멋있죠. 그리고 하나는 또 어떤 글이냐면 고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다 수용해놓고 필요 없는 것은 빨리 버리는 지혜죠.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한 5군데만 이미 아는 거지만 다시 찾으면서 읽어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성탄을 맞았으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손이 빠른 분들만 찾으시고 나머지는 들으십시오. 자, 다 같이 21절 큰 소리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뭘까요? 정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신다는 거예요? 죄의 어둠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자식이 아니에요. 가끔 기도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하나님 마귀의 자식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찾죠. 마귀 새끼를 뭐하러 찾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아멘. 가끔 가다가 전단지 보죠.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집 나간 아내를 찾습니다. 아기를 찾습니다. 7살 때 잊어버렸는데요. 20살 됐을 때 그래픽을 통해서 이런 얼굴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찾죠? 가족이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도요, 내 새끼를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잃어버리겠어요? 이런 정도만 하나 붙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거죠. 믿었습니까? 그렇게 찾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먹겠냐고요. 그러니까 얽어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 백성을 그들이 무너져서 지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서 다 외우지만 성경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또 정보를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죠?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있지만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갈등들이 있고 짐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해결해 가야 할 이런 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친한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마음의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민하고 있지 말아라. 자질하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앉아있지 말아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고민을 해결해 주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아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예수님을 더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가까이 하세요 자꾸. 그럼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를 자꾸 가까이 하시고요. 절대 예배 소홀하지 마시고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정보를 가질 때 성경을 우상처럼 빠뜨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외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왜요?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건 친정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시집가서 고통하는 딸들 호되게 시집살이 하는 딸들에게 엄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슬픔 괴로움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정말 그 강한 피바람을 맞아가면서 견뎌내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너 혼자 힘쓰지 말고 나와 같이 하자.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보는 뭡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샬롬.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메고 가는 짐은 무겁지만 주님이 메어주는 것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정보를 아름답게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라고 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나를 영접하는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이르던 생명 찾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요 그분이 가진 그죠?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의지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의지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은 없어요. 의무로 하고 책임감으로 하고 그렇죠. 여러분 기쁨이 창출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주시는 자녀의 신분의 그 권세를 가지시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로 가십시다. 뒤로 쭉 가서 로마서 8장 가십시다. 로마서 8장 240, 250페이지. 자,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죄의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아멘.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가장 친밀감 있는 표현을 우리로 하여금 쓰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 입에서 아버지 소리가 닦여짐부터 그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아버지 자랑하면 막 어쨌든 간에 미워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같이 그냥 다시는 내 앞에서 막 아버지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웃기는 놈이고 야, 내 아버지 얘기하는데 왜 그러는 거냐. 모르지.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에 오니까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를 일찍 떠나기도 하고 이 땅에 있으나 나를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전능한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시면서 내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아버지를 많이 부르면서 청년 시절이고 뭐고 사람들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기도를 우리 청년 회장은 왜 저렇게 크게 하고 채집사는 기도를 왜 저렇게 막 크게 부르지가 하냐. 기도 크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부르는 게 그렇게 좋으니까 그냥 밤낮 가서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 많이 부르면 그렇죠? 누구든지 사람도요 자기를 찾고 좋아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늘 말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갑을 여는 게 뭐예요? 잘 보이면 되죠. 가서 이렇게 아부하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갑 척척 열어요. 손주들이 와서 막 그죠? 할머니 이래서 하면요 막 지갑 척척 열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뻣뻣하면 하나님 지갑 안 여세요. 하나님도 와가지고요 아빠 앞에서 짝짝꿍하고 이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갑 착착 엽니다. 진짜세요. 하늘 문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절에 32절부터 나가면 뭐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고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냐? 아멘. 이 믿음이 이 관계가 분명할 때 어떤 질병을 가지도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뭐냐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 때문에 위대해진 거지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고 이런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간이 부었어요? 간 이식 받아서 그리 됐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주로 만나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렇죠? 죽음이 그를 괴롭히는 가운데서도요 조금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믿었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데 내가 그분 손에 있는데 풍랑이 위협한다고 해서 유라굴라 풍랑이 아무리 뒤집는다 해서 질병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온다 해도 누가 나를 함부로 손댈 수 있느냐? 사망아 오늘 한판 붙어볼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정보를 아름답게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서 성경을 조금 빨리 이사야 58장 보십시오. 이 전체가 좋아. 이사야 58장은 전체가 다 좋지만 6절 이사야 58장 1038페이지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그럼 이 금식 자체를 말하는 걸까요? 금식을 먹는 것을 전폐할 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하는 너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고 좋은 정보입니까?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어둠의 역사에서 나를 해방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대대로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게서 해방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같이. 아멘. 해방받은 거죠. 명예의 줄을 끌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맨 게 아니에요. 이미 무엇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나를 누르고 있는 흉악의 결박, 영적인 거죠. 멍에 육적인 아픔들이죠. 이거를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누가, 어느 정치인이,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해줄 사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온갖 두려운 정보, 질병. 여러분, 사람이 질병이 내 몸에 와보세요. 압제당해버려요. 그렇잖아요? 한풀이 탁 꺾여버려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병 때문에 죽는다 그럽니까? 마음이 뺏겨 죽는다 그럽니까? 그러면 그 질병 바이러스로 죽는 것은 20%예요. 80% 뭐냐? 마음이 눌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장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질병이 우리 몸에 오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믿으십니까? 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등용할 때마다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 총회 통해서 임원들이 세워질 때도 총회할 때 결론이 뭐예요? 맨날 18번이 뭐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잖아요. 옆 사람 인사해봐요. 당신이 하라 그랬냐? 그죠? 아, 나는 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까? 왜 주의 일을? 주님이 시키셔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는 거죠. 뭐 회장 뽑혀놓으면 막 입이 쭉 내밀어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든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마칠 때마다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 뜻 가운데 기도하여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 더 맡겨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한 해 더 맡겨주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막 찍어버리고 다 죽여버려? 다 불태워버려? 하나님께서 이것들 뭐 먹여놨더니 뭐 열매도 안 맺고 다 할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 직분자의 사명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런 모습으로요 서가셔야 되죠. 왜 대통령은 서로 하려고 그럴까? 저렇게 복잡한데. 그렇죠? 저 대통령은 막 서로 하려 난리예요. 대통령 서로 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한번 해먹어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던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12절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약함도 약점도 문제도 모르고 교만하고 방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은혜 생활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사 앞에 나가는 자는 누가 나갑니까? 병든 자가 나가는 거죠. 그 병원이 왜 필요하냐? 아픈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필요하냐? 나와 같이 문제투성이인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멍에를 가지고 답답하게 사는 난데 예수님이 계신 이유는 그런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그런 나라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 준비해 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잘 생각하십시오. 고작 먹고 사는 요것만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요, 영적인 작용을 멈추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피곤하든 아무리 바쁘게 일하든 밤에 깊은 잠을 자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숨쉬기지요. 그렇죠? 계속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어떤 환경에 내 삶이 잘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고난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행위, 영적인 행위, 기도하는 행위, 이건 절대 멈추서는 안 돼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적 훈련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를 훈련시키는데, 자기 교회 훈련시키는데 딱 자기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한 절만 붙들고도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도 동감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좋은 정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새 힘을 얻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이 집 나간 사람들이 저녁에 왜 다 집으로 들어옵니까? 평안이 있고 엄마와 아내를 통해서 밥을 해놓은 식탁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힘, 이건 그냥 뭐 강호동이가 갖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두려움에서도요, 좌절하지 않는 그 힘. 할렐루야. 제발 그 힘. 새벽에도 기도 열심히들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또 새벽이 어려운 분들은 밤에 나와서 저녁에 이렇게, 제가 어떨 땐 기도할 때 사무실에 따로 조용히 뒤에 들어봐요. 서너 두세 명 앉아가지고 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해서 또 기도 쫑알쫑알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목회자가 그 모습, 그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에도 좋은데 들으시고 그냥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바보 같은 얘기는 안 하려다가 오늘 막 감동이 돼서요. 제가 이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했어요. 아휴, 강주경찰서 갔더니요, 목사님, 그래, 이 형사가 저 알거든. 그러면서 서류를 이만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6장을 빼줘요. 목사가 한 4명 있고요. 근데 제가 제일 작게 당했더라고요. 저는 670만 원 당했거든요. 와, 그렇죠. 그 보니까 뭐 어떤 목사는 2천만 원. 뭐.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참 기가 막힌 사람은 판사 한 사람, 판사 그렇고요. 판사도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1,500만 원. 제가 경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 카드도 좀 이래 막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어디 입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국민은행 뭐 늘 쓰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지금 선생님 이제 마이너스 통장 만들 자격이 된다. 국민은행에서 받았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장님하고 하십시오. 그 가장 바꿔주니까 어쩌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얘기 다 들으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도 좋고, 그리고 또 뭐 농협 어디 거래하는 거 이런 얘기 다 해주면 정보가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좋은데 뭐 연체된 것도 없고 너무너무 아주 100% 신용이 좋은데 금융거래상에 전혀 뭐 카드론 이런 걸 쓴 흔적이 없어서 그게 좀 많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아, 그거야 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된대. 그래서 카드론에다가 이 전화해가지고 최대한 뺄 수 있는 게 제 신분으로 670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아내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건 하루 종일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랬어요.
아내가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거 하지 말았는데 조용히 하라고. 옛날 고집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하고 만나면서도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빨아들여요. 사람이 당하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670을 뺐어요. 내 통장에 넣어놓고 수요일 날 예배 전에 가가지고 또 가서 입금을 또 시켜요. 그거를 빼가지고. 근데 시키는데 자기들이 변제를 금방 뺐다가 바로 이자 없이 넣는 방식인데 3일 시간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법이 아니라 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편법을 씁니다는 게 단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카드론에 흔적을 남겨서 뺐다가 3일간 자기들의 통장에 넣어놨다가 3일 뒤에 결제가 나면 변제해 줘서 이자가 거의 없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갔더니 넣으라는 구자에 넣었더니 안 들어가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럼 우리 주임님 구자 해주겠습니다. 그것도 수법인 거예요.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싹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뭐냐 하면 결제 날 동안에 3일간은 절대 전화를 하거나 흔적을 남기면은 금융감독원에서 눈치채버리면 이거 되지도 안 하고 신용불량되고 자칫하면 자기들은 징계 먹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 목, 금 그리고 토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혹시나 해가지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서도 한번 했으면 되는데 가고 나서는 그냥 내버렸어. 믿어야지.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고서 다시 와서 철야하고 토요일, 주일 마음에서는 계속 자꾸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월요일 날 강남을 나가면서 왜 마음이 이럴까? 수, 목, 금, 토, 일 5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6일입니다. 월요일 날 갔다 오다가 분당에 국민은행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오픈을 하고 했더니 보이스피싱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빨리 강주에 가서 일단은 뭐 이미 자기들은 그래요. 이미 늦었다. 3일이 지나면 이미 다 늦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고 또 그 구자도 일단은 동결을 해보겠다 하면 그렇게 해놓고 그때부터 저는 뭐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건 아내에게도 얘기도 못 하겠고 이건. 그래서 제가 그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아주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막 기도만 하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네요. 670 그냥 막 돈이라도 팍 세가지고 좀 써보기라도 할 걸.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한테 670을 밥상째 갖다 받겠네. 강주경찰서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목사님 이거 못 찾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건 벌써 추적도 안 되고요. 지구를 12바퀴도 더 돌아가지고 이게 목사님한테 사기를 쳐먹으려고 온 것들이기 때문에 흔적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고요. 그 전화 달락을 줬더니 하나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가짜입니다. 다 차단 띠띠띠 끝나버렸어요. 은행에서도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강주경찰서에서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난 죽으란 얘기잖아. 저녁, 새벽, 가자.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요일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최영호 선생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신한은행 인천 논현동 지점인데 보이스피싱 당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은행 동결시켜 놓은 거 그거 풀어주시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리라고 하는 전화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보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당했는데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때는
가짜는 그 똑똑이가 또 진짜가 전화 오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생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통화해서 벌써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 국민은행에 가셔서 요 찍혀있는 전화로 직원 보고 전화를 좀 하게 해주세요. 알았다. 난 당신 못 믿겠다. 진작 안 믿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그래가지고 국민은행 가가지고 전화번호를 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진짜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바꿔주셔서 은행을 통해서 구자를 동결한 것을 풀었더니 670만 원이 돌아왔어요. 이건 국민은행 부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100% 끝나는 거지 돈이 돌아온 거는 자기도 기록해 놓더라고요. 그 얘들이 어떻게 그걸 빼가느냐 하면 그 불러준 통장들도 자기들 구자가 아니에요. 전부 쓰리한 거, 훔친 거. 요런 잃어버린 통장, 요런 거를 찾아가고 그거를 이용해서 입금해주게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빨리 찾는 거예요. 3일 안에 이 사람을 추적해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이 통장에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좀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런 수법, 다양한 수법을 빼가지고요.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찾는데 그 이모라고 하는 이 여인도요. 이 통장을 잊어버렸는데 언젠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을 갔더니 동결이 된 거예요. 돈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 그랬더니 누군가 이걸 지금 차압해놨으니까 돈을 못 뺀다. 그래 통해보니까 그 안에 낯선 돈이 670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긴급하게 했든지 결국 이 사람을 빨리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수요일 날 은행에 나와서 은행 직원 앞에서 빼서 내 구자로 넣어주고 그 은행을 풀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너무 기뻐하라는 얘기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참 그 똑똑이다. 맨날 조심하라 그래놓고 나는 당한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꼭 돌아왔든 안 돌아왔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내 무거운 짐, 아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던 이 중풍병자, 여기서 딱 중풍병자 하나지만은 그 외에 많은 무리들은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을 싸들고 주님 앞에 왔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그 한 영혼 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나열해 가시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런 주님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내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풀어주시는 주님의 정보를 붙들고요. 건성건성. 북한의 사람들 건성건성 안 하잖아요. 총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요. 그죠? 할아버지들도요, 김정은이가 뭐 얘기만 했다 하면 막 이러고 있어요. 뭘 적는지는 몰라도 건성건성 하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박수도 건성건성 하다 바로 죽어버리니까 지금은 박수 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친다고요. 예수 믿는 것도요, 정보를 붙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찾아보십시오. 내 문제를 맡겨보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성탄이 준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생명력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행사로 진행해가는 성탄절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정보를 붙드는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나의 눈물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낌없이 응답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 하나하나 아픔도 많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을 들여가는 승리자로 이번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 좀 열심히 하십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미도 생존자 장로님 영상을 밴드엔가도 올려놓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18명의 19명의 기관병들이 훈련병들에게 다 총살을 당해 이제 해방을 얻기 위해서 맞아 죽는데 마지막 이분도 총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실미도를 해변가로 기어 나왔는데 결국 두 사람이 병들이 피 흘린 자국을 따라서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요. 두 사람이 머리 숨길 데도 없어요. 그 바위 옆에 기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다니엘을 불꽃 같은 그 불구덩이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제발 저를 생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요, 그 보초병들이요, 그렇게 그 길을 갈지자로 거기 와서 핏자국을 못 발견하고요, 옆에 누구도 자기는 보고 있는데도요,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가려주시니까. 제가요, 성경의 건정들, 제가 그걸 보고요, 그걸 가지고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670은 내 생명과도 같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경찰서에서도 기적이라 그러고, 믿지 않는 그 분당의 국민은행에서도 기적이라 그러고, 답은 뭘까요? 이분들이 충분한 시간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도 못 빼나간 것을 하나님께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으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큰 경험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장은 기도 많이 하시고요. 아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감사